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그 첫 주 예배에 신년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또 달력도 바뀌었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각오와 결심도 새롭게 하고 더 잘해야지, 더 잘할 거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은 채 열심히만 살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추구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두 번째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 추구하고 바라고 열심히 살겠지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으면 결국은 저주 속에 사는 거죠. 무슨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을 믿는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뭐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는 뭐 가족도 사람이고 회사에 만나는 사람, 이웃에 만나는 사람, 부모도 자식도 다 한 교우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헐그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명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고 재물을 가져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어느 만큼 약한 존재인가? 약한 존재다. 어느 만큼 약한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많잖아요. 뇌에도 막 혈관이 많아요. 근데 뭐 온몸에 혈관이 다 피가 안 통하는 곳은 없잖아요. 근데 혈관이 툭 터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려요. 여기서 터지면 치료하면 되지만 여기서 머릿속에서 터져버리면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기서 터지면 바깥으로 나오겠지만 머리에서 터지면 나올 것이 없이 피가 뇌 안에 가득 채워 끝이에요. 그 혈관 터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뇌출혈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계속 뛰다가 딱 멈추면 죽음. 심정지 곧 죽음이에요. 숨 쉬다가 숨이 멈추면 죽어요. 심장 멈추면 4분 만에 죽고 숨 멈추면 여러분 몇 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 힘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달려도 사람 이상은 못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도 사람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만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혈육이고 그게 곧 사람이에요. 매우 연약한 존재. 자기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 존재. 나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기대. 몸만 기대도 좀 어떨 때는 한순간 다 귀찮을 때가 있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 내 몸도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기대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게 한 개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라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내가 있어서 주는 거하고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꾸 의지하고 기대면 자식도 도망가요. 사랑하지만 도망간다니까 힘이 없어 그래요. 육신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을 믿으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그 어떤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야. 혈육을 아시기 때문이야. 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너도 나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겉으로는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목회자도 어떨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저 사람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 한길 물속 사람 속 그거 잘 못 볼 때가 있어. 여러분 마음 없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마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된 사람. 내가 주인된 사람.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결국 저주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간절히 부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로 확 갈려버려요. 이제 2026년 새해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니요,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 그게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보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멀어집니다. 여러분, 전기 원선이 끊어졌는데, 단절이 되었는데 여기서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저쪽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저쪽이 연결될 때 여기서 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수원지에 물이 가득해도 저쪽이 닫혀 있으면 여기는 아무리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거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거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있죠.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막을 여행해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막을 여행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나 성지를 순례하다가 보면은 시내산을 가봅니다. 시내산을 가보면 뭐 유럽 쪽 저쪽으로 가면은 뭐 그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갔던 그 광야, 시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 그런데 떨기나무라는 말이 쓰네라는 말이에요. 쓰네,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쓰네, 시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사촌간이에요. 시내산, 시내 광야를 지날 때 말 그대로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풀 한 폭이 없잖아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간조합니까? 얼마나 근근합니까? 사람 한 사람 찾아볼 수 없고 동물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그 백성들이 40년 방황하면서 지났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만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쓰네, 떨기나무 같다. 떨기나무, 사막을 여행해 보시면 차를 타고 막 가다 보면 저기 나무 같은 게, 가시덤불 같은 게 가끔씩 보여요. 저게 뭔가? 나무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막 휙휙 날아갈 것도 같은데 저게 뭔가?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나무예요.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있죠. 나무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잎이 있는가? 가보면 없어. 열매가 있는가? 없어. 꽃이 있는가? 없어. 그런데 영 없는가? 그것도 아니래. 잎사귀도 있고 또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도 없고 잎사귀 본 적도 없고 가시만 완전 너무나도 미세한 잎사귀, 너무나도 희미한 꽃, 너무나도 이상한 열매,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열매 같지도 않고 꽃 같지도 않고 잎사귀 같지도 않는 가시만 향상한 나무, 키도 크지 않고 무슨 그늘이 되어주지도 않고 새 한 마리 거기서 앉을 수도 없고 새도 없지도 않고 그게 떡이다. 그게 스네. 신의 강야와 똑같아. 여러분 2026년에는 신의 스네 사막 같고 떨기나무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 벽두에 외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스네 시내 같은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씩 반복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아요. 자,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더위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여러분 세상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더위가 올 때도 있고,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나 더위는 오고 가뭄도 옵니다. 더위 가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다 비바람도 칠 수도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만 중심,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더위가 와도 괜찮아, 가물어도 괜찮아, 두려워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철을 따라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시사철 푸르는 거지. 왜 그래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8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물가, 강변, 심기운 나무. 우리가 지난 송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을 들었죠.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강변에 뿌리를 내려 뻗쳤다. 똑같잖아요. 시냇가도 물가, 강변도 물가. 그런데 심은 나무, 심기운 나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려고 은혜의 강변에, 은혜의 시냇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강변, 그 물가의 강변, 그 시냇가는 어딘가? 바로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장소에 두셨어요. 시냇가에 두시고 강변에 두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뿌리가 강변에다가 다 닿아있고 뿌리가 물가에 다 닿아있기 때문에 끝으로는 잘 안 보여. 뿌리를 그쪽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뿌리는 여전히 물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뿌리는 여전히 물가. 가끔씩 가뭄이 와가지고 몇 년 가뭄이 와도 세상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절망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상 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뿌리를 강변에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이 온갖 은혜가 사시사철이었어요. 간단하죠? 누구를 믿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쪽은 저주입니다. 한쪽은 축복입니다. 한쪽은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지만, 더위가 올 때마다, 가뭄이 올 때마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 뿌리가 강변에 물가에 심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늘 평안, 할렐루야, 늘 기쁨, 늘 행복, 잎이 첨첨하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강변에 내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2026년 한 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래도 그 사람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뭘 얻어먹겠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다 가까운 사람들도 다 도망가버려요. 힘들어 죽겠다고 도망가요. 욕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가 지긋지긋하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식도 예외가 아니고 부모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니까지 내가 짐을 어떻게 져주냐. 여러분, 금년에는요, 누가 묻거든 밥 드셨습니까? 이래 묻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안 먹으시오. 제발 이렇게 거지 행세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밥 먹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십니까? 아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부자로 사세요. 없어요. 마마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내 곁에 안 와. 다 도망간다니까. 사람에게 자꾸 측은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동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불쌍히 얼굴 찡그려가지고 밥은 어쩌다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밥은 한 그릇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도망가시 없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자, 표정 한번 봐. 언제나 평안. 할렐루야. 다 평안. 언제나 기쁨. 언제나 잎이 청청. 언제나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강변에 탁 닿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요. 떨기나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쓰네 시인에 되지 마시오. 우리는 사시사철 푸르는 그런 상록수가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